저를 따라 같이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지만 하나님이 제가 있는 곳에도 있으니까 내가 주일날 저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것을 그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믿고요. 그렇게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사고방식대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식으로 교회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하게 되고 자기도 힘들게 되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든 간에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정해놓으신 정도를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서울에 도착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일은 일의 결과보다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사람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결과라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감당하면 일이 좀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고 웬만한 사단의 공격에도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세영전을 지을 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빌딩을 지을 때 건축사가 시빌 엔지니어리, 아키텍처와 시빌 엔지니어리 카운티와 스테이트에서 요구하는 코드를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유리창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설계되어져야 되고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 다 그들이 원하는 코드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맞추어서 공사를 하고 나서 인스펙터이 나와서 이 건물이 정말로 설계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인정이 될 때에
허가가 나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일의 궁극적인 아키텍처는, 건축사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작성하시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어서 코드가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인스펙션에서 패스합니다. 안 믿으시는데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다 인스펙트를 합니다. 목사님, 그럼 도대체 주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만 동안 하신 일을 보면 간단하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입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vangelize 하시고 성도들을 edify 했습니다. 잘 세워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고서는 승천하셨어요. 거기서 세례를 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물세례를 주는데, 물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제자를 삼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를 니들이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의 선교 여행 스케줄을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관계된 일정을 그가 적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의 뜻대로 주의 일을 선교 여행을 감당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 그는 앞으로의 계획, 선교의 비전을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 반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 반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고린도 너희에게 교회에 나아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일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들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주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명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지게 되고 섬길 문이 열려지게 되면 자기가 세운 계획을 따라서 그 일을 execute 해야 됩니다. 원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넘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아마 마지막 에베소의 마지막 있을 무렵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쓰지 않았나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게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들르겠다. 고린도 교회는 빨리 바울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소식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지난 다음에 고린도를 가겠다라고 합니다. 스케줄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기 때문에 바꾸어서 내가 그냥 지금 너희에게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를 지난 다음에 고린도에 가겠다. 이유는 8절 9절에 있는데 에베소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만약 내가 마게도니아를 가지 않고 너희에게 직접 고린도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가면 논쟁이 일어날 것 같고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미리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서신을 읽고 정말 저들이 서신에 감동을 받고 그런 문제들이 좀 추스려진 다음에, 그래 내가 간 다음에 내가 정말 너희들과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꾼들은 무지막지하게 무작정 일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준비한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즘 새벽제단에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방법대로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여러분 알다시피 페르시아에게, 우리말 성경에 파사라고 번역이 된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큰 대제국을 이룹니다. 그 원년에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왕을, 이방 왕을 은혜를 주셔가지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유대인을 선택을 해서 너희가 풀어줄 테니까 가서 예루살렘 본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까지 다 대주면서 보내줍니다. 자그마치 5만 명이 스룹바벨을 인도하에 그렇게 1차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20년 만에. 그렇게 1차로 귀환한 지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또 하고요. 에스라가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만 완공이 됐지, 재건이 됐지, 성은 불에 타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이 지금 멀리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 있는데, 그런 왕의 대통령의, 오늘날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하는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위치에 있던 그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울며 3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성벽을 짓는 일에 도움이 될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 후에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무작정 그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3개월을 기다립니다. 3개월 후에 그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그 유명한 에스더 왕후의 남편 되는, 나중에 좀 후의 일입니다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옆에서 술관원장, 자기 비서실장이니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 얼굴을 쳐다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 왕이 놀랐습니다. 아니 느헤미야야, 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찼냐, 무슨 고민 있냐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제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무너진 채로 있어가지고, 불탄 산업이 있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러냐 느헤미야야? 그러면 네가 가야 되겠네. 그러면 네가 얼마 동안 다녀올 거냐? 아주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
워낙 자기의 신뢰하고 총애를 받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너 언제 갔다 언제 올 거냐?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서 가는 데까지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의 조서까지 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먼 길을 약 600마일 된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도 즉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도착해서 또 3일을 기다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니네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루살렘 성벽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가만히 있겠느냐? 백성들도 같이 합심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드디어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느헤미야는 주님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엑스큐트를 하냐면 기도하고 pray and then plan 계획을 세우고 그러나서 prepare 잘 준비를 한 다음에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주님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계획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의향이 있었습니다.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과 다르다면 얼마든지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앞뒤가 아니 동서남북이 꽉 막힌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스터번한지 몰라요. 웬 놈의 고집이 그렇게 세? 교만해서 그렇지.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정말 주님께서 야, 그 아니다. 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바꾸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고집하지 않는 사람. 왜? 우리가 늘 겪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그대로 됩니까? 여러분은 잘 되는 모양이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자기는 로마를 방문한 후에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로마서 15장 2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는 얼마든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갔어요.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자기는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중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꺾으셨어요. 거기에 뭐 조금도 그는 뭐 이렇게 반항하거나 나는 죽어도 중국에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게 하시니까 자기는 즉각 아프리카로 가서 그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육 절 보세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과동이란 말은 겨울을 난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붙잡고 싶은 만큼 나를 붙잡았다가 잘 내보내 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너희들 말한 대로 고린도로 가고 싶지만, 그런데 글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가야 될 경우에 너희가 나를 붙들고 오래 머물고 싶으면 내가 오래 머물고서 거기서 겨울까지 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7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않으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오게 하면 나는 지금 마게도냐 가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잠깐밖에 못 있고 얼굴밖에 인사밖에 못하고 또 떠나야 되는데,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계획이면 내가 얼마든지 바꾼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날 그렇게 원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바빠서 마게도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마게도를 먼저 들렀다가 고린도 너희에게 가서 겨울까지 나면서 2, 3개월을 지내면서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막 나를 오랜다 해서 내가 그냥 거기 갔다가 막 빨리 가버리게 되면 그 만남이라는 것은 인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는 그들을 만나게 되면 만나서 정말 겨울을 날 정도로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정말 성경 말씀을 보다 더 깊이 강론하면서 잘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정말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적당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뭐 한다 하면 철저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확실하게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런 사람 좋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웠다가도 주님께서 바꾸라 그러면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뜻에 맞게 바꿔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아니 세상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발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좀 확실하고 철저하게 하세요. 세탁소에서 일하세요? 캐리아웃 델리 가게에서 샌드위치 하세요? 청소 일 하세요? 뭐 사이딩 일 하세요? 제발 그냥 사람 눈에만 보이게끔 이렇게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고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인데 어떻게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작은 섬김조차도 그렇습니다. 성의 없이 적당하게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건강을 주시고 그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리소스들을, 자원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떳떳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면 주님께서 다 아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째째하게 물론 집사님, 장로님, 목사 눈치 보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일하세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 마귀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원했던 것이 이유를 9절에 적고 있는데요.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효라는 말은 공적인 효과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에베소에는 전도의 문이 너무나 활짝 열려 있어서 광대하고 전도함이 효과가 많아가지고 그런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효과가 컸다. 근데 그거와 함께 있어지는 게 뭐냐면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주님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 마귀가 대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역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나타나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안 되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캠벨 모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섬기는데 전혀 대적이 없다면 잘못된 곳에서 섬기고 있다. 분명히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시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설 것 없이 이거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게 해주십니다.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겼습니다. 왜? 대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정체를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 싸워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쓴 다음 편지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주님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방해가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거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나아가 해결하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주님 방법으로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함께 동역하는 정신, 팀 스피릿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10절 11절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역을 하면서 전도사역을 하고 복음사역을 하면서 결코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석 제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법대 나온 사람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얻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확 변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사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무슨 동역자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 한 번도 혼자 일한 적이 없습니다. 꼭 같이 일했습니다. 바울이 쓴 16개의 성경책 서신을 보세요. 항상 거의 모든 지경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좀 열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해 달라고 항상 보면 그런 문구를 쓰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를 대신해서 고린도가 빨리 보기 원하니까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어렸거든요.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제발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도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주님의 동역자니까 존중이 대해서 잘 영접하고 그가 보낸 서신, 내가 보낸 서신이니까 귀하게 받으면서 그를 좀 제발 잘 접대하고 그래서 함께 있다가 그도 너희에게 소식을 전해주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같이 나에게 오게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니까? 절대로 혼자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가기도 했고요. 실라와 같이 가기도 했고요. 누가와 같이 가기도 했고요. 아리다고와 같이 가기도 했고 마가와 같이 가기도 했고요. 그는 철저하게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일할 때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힘들어서 쓰러지고, 사단이 한번 치면 그냥 팍팍 쓰러집니다. 혼자 일하면. 둘이 일하면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잡을 수도 있는, 그러면서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피릿이, 정신이 뭐냐면 바로 이 팀워크, 함께 일하는, 함께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어떻게든지 합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이 힘써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만 함께 일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에게 민감하게 여러분이 반응을 하시면서 함께 일하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막 일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팀워크가 돼야지. 남편은 남편 따로, 아내는 아내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이야.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로 국밥도 맛있긴 합니다만. 부부가 뭔가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기왕 한평생 사는 것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보네. 같이 가야죠. 같이 해야지.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절 보시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좀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했지만 아볼로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아볼로가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억셉트하고 존중하고, 기회가 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서서 인도하시면 그도 갈 거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안에도 우리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영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분이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고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 따라서 자기 죄성으로 얘기한다고, 그런 거는 뭐 들을 이유가 없고 들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고, 여러분 인정할 때 정말 저분은 기도하면서 사시는 분이고, 정말 저분은 영성이 깊은 분이라서 저분이 이렇게 하는 것만큼은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고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하고 받아주고 들어주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센시티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안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Savior and Lord, 구세주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 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그들도 같이 함께 자라가고 세워져 가서 주님의 제자들로 이렇게 변화해져 가는, 참된 자로 변화해가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 할 때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방법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물론 기도를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허락하신 기회를 잘 선용하기 위하여 pray, plan, and prepare 3P를 잊지 마십시오. pray, 기도하시고, plan, 계획하시고, 그리고 prepare, 준비하신 후에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아키텍처, 건축가인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코드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물어보셔야죠, 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얼마든지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You have to be flexible. stubborn하지 마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양보하고 바꾸고, 주님 원하시면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계획이 좋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니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바꾸고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 하실 때 제발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하세요. thorough,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팀워크 필요합니다. 같이 우리가 동역한다, 함께 일한다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일하지 마십시오. 혼자 일하면 힘들어 지쳐서 사탄 마귀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고, 혼자 일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주님 방법으로 할 때 반드시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그리고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에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때 더욱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주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을 정말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플랜을 짜고 준비를 잘해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또한 얼마든지 주님이 바꾸라 그러면 바꾸게 하시고, 바꾸도록 하시고, 그 대신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다른 사람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도 인정하면서 겸비하게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같이 통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 차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통하여서 편지를 전해주면서 자기의 일정을 말하는데, 이 참 바울의 모습에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기에 저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가든교회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마음들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데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들로 감당할 줄로 믿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를 잘 하여서 일을 시작하고 또 얼마든지 수용해야 되면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또 그러면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들과 같이 동역하면서 그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 대신에 주어진 일들만큼은 철저하게 확실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처럼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상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